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따가 온라인도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어서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셨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바울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분명한 우리의 소속 의식, 우리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이제 1장 말씀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서론으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보통 다른 서신서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떠냐면은 그냥 바로 찬송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려 하다가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냥 막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은 그냥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와, 저는 그랜드 캐니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그렇게 막 감탄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자연 광경 중에서 제일 어떤 웅장하다 할까요? 어떤 자연의 어떤 대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백두산 올라가서 중국 단동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백두산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두산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백두산 정상 천지의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 올라가면 2번 볼 수 있다고 백두산이래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올라가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천지가 쫙 펼쳐지는데 그 웅장한 장관에 제가 그냥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다 같이 간 분들이 찬송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같이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합창을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너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파트 여기 옆길에 장미를 심어놨어요.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꽃을 보고 그냥 감상해야 되는데 그걸 또 꺾어가는 분들이 계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도시 살면서 이 건물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거기 나무도 있고 또 꽃도 있고 요즘 잘 보이지 않지만은 나비도 가끔 날아다니고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어떤 실체와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느끼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부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찬송이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렇게만 말하고 싶다고, 다른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달으면요, 다른 말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어떤 때는 예배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예배도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오늘 듣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동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1시간 동안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런 심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진리와 어떤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봐야 되는데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거대한 안악자손, 고라자손, 이 키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거기 있는 성읍들, 와, 성 크다, 이런 것만 보고 온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신기합니다. 와서 보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만 보고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본다고 다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보세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도 그걸 바라보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맨날 부흥 강사님들 그런 얘기 많은데 여기 물컵이 반이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반이나 있네. 방금 차이가 뭡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혈 찬송 같은 거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때에 흘린 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 다르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우리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고, 계속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삐딱한 관점, 특히 율법적인 관점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렌즈에 뭐가 껴 있어요? 불신 필터를 끼워놓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지만은 거기서 또 찬송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기쁨이 막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에 터져 나왔던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발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에 사도 바울이 압도당한 거예요. 이 복은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복하고 다릅니다. 이 땅의 복과 다른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바로 하늘로부터는 이 신령한 복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좀 복은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런 소리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이 있다니까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옛날에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인 할 땐 잘 나갔는데,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나가고 맨날 두들겨 맞기나 하고, 얼마나 복이 없습니까?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충만한, 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적인 복은 정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맨날 승진한다 그러고, 맨날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출세한다 그러고, 맨날 하나도 안 아프대요. 건강하다 그러고. 그럼 뭐합니까?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인데. 복 있는 영혼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부러워할까요? 내 안에 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임하면요,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구약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게 보세요.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애굽으로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문제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다 거기서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가 똑같은 그 사기꾼을 라반을 만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부욕케 하시잖아요. 임금을 한 20년 가까이 착취를 당해도 나중에 하나님 다 찾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도요, 결혼하자마자 7평 원룸에 사는데, 그 코딱지 많은 방에 사는데 주인이 글쎄 그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 가버렸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신학생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빼먹고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찾고, 저는 제가 살던 월세를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또 월세를 놓고 주인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 예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몇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렵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 복이 임하면은 자기 살 길이 다 열린 줄 믿습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기를 못 가지는 여자들 성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라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저주받은 여자죠.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을 낳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내게 임하면요,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압도해버린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뭐 100이 와도 1000이 와도 하늘의 복이 임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만 복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일단은 오래 못 가요. 금방 그 잎이 말라버리고 그런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믿고 또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하늘의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니까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무슨 저주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있을 뿐이에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건 완전한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임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복이 막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이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이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오늘도 예배 못 나오고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여기저기서 막 그 비명 소리가 나고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나도 모르는 또 확신이 생기는데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기장이 이제 불시착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안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행기 추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우리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 대책도 없이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큰 시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다시 운행을 하고 무사히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런데 가끔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은혜를 사모합니다. 초신자 때는 참 조금만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던 분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뭐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가요. 그러면 꼭 오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그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뭔가 복을 받아서 잘 되면은 그 누구의 복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된 거 맞습니까? 하늘의 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조금 바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예배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 잘 안 나와요. 어떤 교회 한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집사님 요즘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머리를 쭉쭉 하면서 그게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무슨 얘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지금 눈코 뜰 때 바쁘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A 공장 하나를 좀 정리시켜 주시고 또 저 계열사를 좀 정리시켜 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둘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가만히 있다가는 사업 다 문을 닫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기도 좀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제가 착실하게 나갈 테니까 그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워낙 유명한 일화인데. 예. 이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나온 사건인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앞 면전에서.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도 그 기도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내가 예배를 다시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복으로 되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된다니까요. 그 복이 진짜입니다. 내 모든 삶의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말씀을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듣게 만들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복, 사도 바울처럼 이 하늘의 복을 깨닫고 신령한 복을 인하여 나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찬송이 사도 바울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 신령한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냐?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은혜, 구원함을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복 하나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 이거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 이 신령한 복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성경은 뭐냐면 에베소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구속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복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부분만 강조하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언제나 우리는 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세 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느냐,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오늘 선택의 복인데,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기 경륜이란 말이 있고 예정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순서대로 말하자면 경륜이 제일 먼저예요. 경륜. 하나님의 플랜을 말합니다. 어떤 계획, 큰 틀에서 구원의 계획.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사실은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좀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냥 쉽게 말해서 계획. 그 다음에 예정은 뭐냐면은 믿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선택은 뭡니까? 구원받을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근데 이 예정과 특별히 이제 그래서 그 중간에 예정과 이 선택의 교리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정의 교리는, 선택의 교리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 바꾸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축구 재방송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일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경기를 이렇게 다시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뭐 막 불안에 뜨는 분 없죠? 혹시 골을 한 골 먹더라도 야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은 뭐 누가 손흥민이 골이 넣고 이길 거야.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근데 성경은 이 예정과 선택론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설명하려 하다가 찬송으로 이렇게 그냥 스테이트먼트 진술로 그냥 끝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사실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실은요. 어떤 진리는 너무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진리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진리입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기야 만약에 너 왜 날 사랑하냐? 이유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쁘니까. 남자들, 자매들 같으면 남자들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궁색합니까? 충분한 설명이 돼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공부 잘해서 사랑하죠? 그런 순간 부모님의 사랑이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정말 그 의미를 되살리고 그대로 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뭐라고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와 나를 정해줬기 때문이야. 끝났게 딱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보면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 조건도 안 맞고.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어느 날 결혼한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저거는. 설명이 그밖에 안 되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된 게 저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어떤 그 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이제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인격이 좋아서. 아니면 또 설교를 잘해서. 뭐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데.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석연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우리가 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예정과 이 선택에 교리돼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은 놀라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걸 다 밝히 알게 되느냐? 하나님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선택으로 들어와서 이 선택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데 다시 말해서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늘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부부관계 이혼을 많이 하는데 잘 보세요.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혼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 요즘 보니까 주례도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별로 주례할 일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주례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결혼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만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 쌍을 맺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그게 결혼의 메인 정신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완벽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보장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럼 선택에 대해서 또 반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드리면은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은 이거 운명론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똑똑한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고 선택했으면은 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도예요, 전도.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는데 막 극성맞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사람들 괜히 피곤하게 전도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믿는다. 말은 되게 맞는 것 같죠. 뭐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성경에 말씀은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해하신 분들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농사를 할 때 여러분 농부할 일이 없습니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농부가 할 일은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건 농부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볼로는 뭐 물을 줬고 나는 씨를 뿌렸고 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벌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등 뒤에 흰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은 자기는 하루 종일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등짝을 들춰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원하는 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굴 선택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됐냐? 내가 그 예정 안에 들어왔을 때 아는 거예요. 구원의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아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선택받기 전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산성인지 이 물이 알칼리인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를 너무 아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모른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시험지를 그 사람에게 주입해보면 아는 거예요. 반응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었구나.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검사하면서 처음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니까 양성 판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양성인 줄 알았는데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또 시간에 어떤 간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예정 교리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반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건 잘못됐다. 왜 다 정해놓고 난리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는, 왜 마음대로 이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 버리냐?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택의 교리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에서 이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택 안에 받은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구원해 주시다니. 황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전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지는 사실 믿음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는 주로 뭘로 믿냐면은 이성과 감정보다는 의지를 갖고 믿는 거예요. 의지, 자유의지, will.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작용한 사람은 구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른 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대로 작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뭐 특별한 사람만 불러서 말씀 듣게 하고 했다, 그러면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처럼 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선택의 목적이 뭐냐?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고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잘못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거룩의 길이라,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어떤 때는 희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순결해야 되고, 또 더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라요, 결과. 우리가 하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거룩. 우리가 비록 지금 흠이 있고 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성도, 세인트, 거룩하다고 막 불러주시잖아요. 불러주시면서, 야, 힘들지? 그래도 너는 거룩한 내 자녀야, 성도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불러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마지막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부름받은 사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형편과 처지만 생각했다면 아마 통곡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막 여기를 가슴을 치면서 막 밤새도록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찬송, 바울과 실라와 함께도 그때도 찬송하고 지금도 찬송하고. 여러분, 옥중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찬송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기뻐해서, 오늘 보세요, 기뻐해서, 우리를 이뻐해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오늘 특별히 이 신령한 복, 선택의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날마다 이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록 몸은 감옥에 있으나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록 어떤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찬송에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신령한 복, 특별히 오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 복, 어찌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 주를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어찌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시금 나를 선택한 이 복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이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 큰 감격이 없었습니다. 더 큰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복들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리 hil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이것이 내 복의 원천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짜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이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버림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세속적인 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썩지 않을 그런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죄종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다시금 이 신령한 복의 가치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 복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성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을 수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이 찬송이 떠나지 않는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일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녀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찬송이 터져나오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실 영광과 축복과 더 큰 하나님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격하며 그곳에서도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갇혀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가질 수 없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그 아버지 하나님 품격을 잊지 말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비록 이 코로나19라는 시련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희망을 노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을 북돋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경제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책임져서 이끌어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과 예정과 이 선택의 놀라운 교리를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정말 터져나온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믿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이 복을 주님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복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 자들이 저 세상적인 복에 기웃거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복을 길을 열어갈 자들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나아가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거룩인 것을 알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어떤 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코로나19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후에 다가올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후에 더 큰 붕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특별히 오늘 성부 하나님의 이 선택의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